되면요, 이미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미. 근데 이제 그것을 누리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누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꾸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어떤 이 원래 달월이라는 것이 이제 그 위에 긍정한다는 거칠 지자를 쓰면 긍자가 되잖아요. 달을 위에 거칠 지자. 달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거예요. 변화무쌍한 인간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런 것이 거치는 거예요. 긍정, 하나님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가 되고, 어떤 그 태양빛처럼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가득할 때에,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이요, 어둠의 힘들을 물리치고 놀라운 어떤 밝은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은 이제 10절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가서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에 대해서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대로 그냥 믿음은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모든 우리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우리는 어두웠던 사람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사람들, 사단의 권세의 지배 밑에 아래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택하셨다 그래서 콜링, 하늘의 부르심이 없이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아무도 거기 개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홀로 그냥 선택하신, 하나님 자유롭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은혜가 큰 거죠.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된다 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백성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빛이다, 이미 소금이다 그랬어요. 믿기 전에 옛사람이었는데 믿음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역은 여러분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 내가 성경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그죠? 세상의 어떤 것에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에 충만한 삶으로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가 우리 안에 흘러가게 되고,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지혜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지혜의 수여자예요. 부녀자예요. 그래서 이제 수여해 주시는 분, 부녀해 주시는 분. 야고보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보호라, 저와 여러분 다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항해를 한다고 하면 소망의 항구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공이 되셔가지고 그 노를 저어가지고 저 새하늘 새 땅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돌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시민권이라, 우리 시민권이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임금 세우려고 예수님 하니까 나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 나는 하늘에 속해 있다. 너희도 여기 내게 속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본질적인 시민권은 저와 여러분 하늘, 우리 다 뭐 여기 주민등록이 있고 하지만은요,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지금은 긍휼을 얻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정말 우리는 그죠, 아무 그러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약으로 좀 많이 졸려요, 우리. 그런데 영기 형제,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들어봐요. 그렇게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약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 번 더 들으라고 제가 사랑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제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쳐다보면 안 졸려요. 입을 쳐다보면. 그 큰 사랑으로나 예수와 함께 살아났죠. 자, 함께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변화된 신분. 이게 너무 중요해서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4가지 나오는데 이걸 다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요, 이 가정의 달에 내가 그렇다는 걸 깨닫고, 아내가 그렇다는 걸 깨닫고, 자녀가 그런 것을 깨닫고, 이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고, 교회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를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엄청난 신분 상승,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 세상에서 여러분 왕의 아들은 뭐 엄청난 거죠. 왕 아무 때나 만날 수 있고 아무나 뭐 왕 못 만나는데, 왕이 오라 해야만 가는데, 왕의 아들은 뭐 아버지 집이니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왕세자들. 근데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 대한 이 4가지 표현은 베드로서에서, 또 출애굽기 19장에서 가져온, 베드로가 다 구약을 많이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인용했다기보다 한 번 더 정리를 했죠. 신의 산 모세와 함께 하나님과 언약에 맺은 백성, 언약, 카브넌터, 언약.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해줘. 아주 언약은 약속보다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여기서 따왔어요. 이 말씀을.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우리한테 충충 막 넘치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공동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서로 바라보면 막 예수님 보듯이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 우리가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인데, 거기에 택하신, 오늘 그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요약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택하신 족속은 하나님께서 구제불능인 죄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택하신 족속을 삼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불러내셨어요. 누가 뭐 내 불러주세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 전적인 주도권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콜링 받은 소명,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막 제자들을 바닷가에서 그죠, 팔로우 미 하면서 막 세리 막 하다가 마태 막 세리 그 돈 막 착복하다가 세리 장이거든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막 도둑놈이라 그러고, 근데 그 돌아와서 사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베드로는 막 고기까지 물고 이제 막 물에 막 손이 굳은 사람이에요. 윗대로부터 아버지 때부터 고기를 잡아가지고 어부예요, 어부. 그런데 뭐 나를 따라오래. 그러니까 막 금을 던지고 주님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육체적 혈통에서 나온 자들을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공로로 힘입어서 주님의 믿는 자들,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택한 족속이 된 거예요.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 끝으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전 많이 부족합니다만 여러분 이런 거 찾으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정말 성경 안에 우리에 대한 언약, 카보넌트, 약속이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이 세계를, 우리를 향한 진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 믿음이 깊어지면요, 말씀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뭐 부족함, 천지 부족함인데 얼마나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무너무 힘든 상황, 3번씩 그저 퇴장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파선되고 너무너무 죽음의 고비를 많이 겪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받아들인, 그러면서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아무것도 의문하지 말라, 아버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 지각이 뛰어난 생각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절대 싫다고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뭐 우리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그러지 않는 한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세상의 계약은 또 했다가 다 파토내고 그런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지난번에 하나님 미쁘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회개하고서 용서받지 못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예배 나오면 일주일 동안에 참 장로님들 이렇게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보면 항상 우리 주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이겨서 다 그만 지난 날을 아내한테 좀 이렇게 투박하게 한 것도 해결하고, 세상에서 그저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또 깨끗하게 또 가서 또 때 묻으면 또 주일날 와서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절대 싫다고 버리지 않으셔. 사람하고 달라요. 주님은 회개하고 또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완전히 용서하시고 세상에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내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긍휼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없는 분이야.
사랑 자체에서 사랑 자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여러분, 저기 아들들이라는 건 항상 그죠. 창세기에 이래 둘째 아담, 첫째 아담 다 대표성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대표성이에요. 모든 이 세상에 그저 보이는 세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들들이랑 딸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성경은 언제나 그죠. 이 속보도 보면 딱 대표로 막 이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해요. 하는 성경의 기술 방법이 그래서 그랬어요. 예정해서 저와 여러분들 참 예정은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셔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그죠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다 책임 못 져요. 어머니도 완전 책임을 못 져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신 분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옆에 앉아있는 우리 가정에 같이 아내, 자녀들, 서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을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어 있어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그죠. 옆에 앉은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예수님처럼 대하. 예수님은 아니시지만 그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집에 가서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도 말해 보세요. 정말 엄마는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죠? 어떤 정말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고 왕 되려고 왕은 그 옛날에 다 이제 보통 그저 세습됐으니까 힘들겠습니다만 이런 거지요. 제사장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제사장 나라로 불렀어요. 우리나라도 선교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해요. 단위 면적 땅에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가 있어요. 세계에서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선교의 나라예요. 선교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가 계속 선교하고 기도하면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주님을 잘 믿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죄된 세상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그치 우리 죄만 아니라 가족의 죄만 아니라 교회 죄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도 하고요. 그런 모든 죄들, 세계 열방의 전쟁터, 다 인간의 그 탐욕과 죄 속에서 그런 가장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전쟁을 허락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또 안 일어나니까요. 마지막 방법이에요. 전쟁은 너무나 아픈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는 진짜 수십 년을 그죠 회복이 잘 안 돼요. 캄보디아 가보니까요, 킬링필드, 그 해골만 모아놓은 데도 가봤는데, 그 서리의 한 3분의 1이 다 지식인들부터 다 죽어버려가지고요. 집집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제삿날이. 그래가지고 캄보디아는 정말 회복이 어려워요. 청년들이 아무리 공무원들이나 위에서 잘못을 해도요, 저항을 못해요. 너무나 큰 타격을 입어봐가지고 다 주눅 들어 있고요. 사람이 그만 정신줄이 놓인 것처럼 너무너무 불쌍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 신약시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목사 여러분 성도 높고 낮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교회는요. 예. 불교는 하이라키즘이라 해가지고 정말 소개종 이렇게 종모라도 되려면요 엄청난 싸움이 하고 그 계급으로 돼 있어요. 하이라키즘. 예. 기독교는 계급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군대 가보니까 참 진짜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 별에게 대장하고 이등병, 금방 들어온 이등병하고 서로 앉아가지고요, 서로 형제요 하면서 서로 인사하면서 어깨 잡고 그죠? 그냥 같이 밥 먹고 별 얼마나 높습니까? 별이 그죠? 형님만 안 해도 다 영창 가는 그런 별인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죠? 다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이 다 만인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예. 왕같은 제사장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던 그 마지막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성소가 휘장에서 휘장이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것에 이제 다시 무슨 거죠? 짐승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가지고는 어디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누구든지요. 예. 우린 계급이라는 건 없어요. 예.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 실존 속에서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다 살아난다. 우리는 다 사실은 강제성에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설교만이 맡은 거죠. 다 너무나 여러분보다는 잘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을 존경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예수님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를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 거룩한 나라. 세 번째로, 그죠? 뒤에는 좀 짧게. 거룩한 나라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구별.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 separate,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있지만은 교회는 거룩한 장소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가 많다 이런 건 전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술집은 다 없어져야 되고 교회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거죠. 모세가 물에서 건져낸 뜻을 가진 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성민. 구별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땅 한 평 없어도 돼요. 이 땅에서는요. 하늘나라가 다 우리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기업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별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죠? 계속 우리 삶이 더 구별되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렇죠?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또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다 한번 지난날에 뭔가 약간 곁길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윗 같은 사람은 그런 성군 다윗도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뭔가 삐끗하고 주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렇죠.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옷을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이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은 세마포를 입어주셨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생명에 거듭나서 새 성품, 새 소원, 새로운 행실, 새로운 꿈을 우리는 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노함과 서로 분노하거나 그죠? 서로 노여워하거나 서로 비방하거나 부끄러운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빌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소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마지막으로 소유된 백성이라 했잖아요. 소유된 백성.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샀어요. 내 피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산 거예요. 우리 강희 형제도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산 거예요. 우리 형제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의 소유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엄청난 거예요.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옆에 있는 분이 좀 뭐 이렇게 다 우리가 저도 뭐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게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서 일평생 그저 인도하시고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가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호와 정인 이런 파수대 보기만 해도 두려워요. 그들은 그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종교적인 그 인간 속에 그런 것을 일으키는 북한의 그 체제 완전히 그죠 공포 정치 그런 것으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메워서 이렇게 자기들의 몇 명은 되는 그 사람들을 공산당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아주 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속죄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이보다 더 정겹고 이보다 더 특별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얼마나 아낍니까? 딸을 얼마나 아낍니까? 자녀자들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시고 어디 가든지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시면서 언약을 지키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잠시 보면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 사명. 제가 앞에는 그 앞에 2번에는 위에 줄을 긋고 지금은 밑에 줄을 긋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베드로 사도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자의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고
여러분 누군가 어디 공동체에서 집에도 그저 누가 아내가 많이 희생하거나 엄마가 많이 희생하면 온 마음이 엄마 쪽에서 이렇게 딱 쏠리게 돼 있잖아요. 남편이 희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참 가족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가족이 서로가 하면 자녀들이 또 마음이 늘 쓰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너무 귀하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했어요. 아름다운 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계심으로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부터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렵다 해주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이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요, 재림 공동체요, 부활 공동체요, 예수 공동체. 여러분 교회를 기이 여기십시오. 주님의 이 지점과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여기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또 변화시키고 하늘나라도 상급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공동체죠. 제사장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이 다 제사장 사명을 가지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서로 왕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베드로는 구약시대의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믿는 자들이 얼마나 신분의 상승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이 되어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몸을 갖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눈물도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죄도 없는 곳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대한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긍휼을 얻은 자로서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 서로를 바라보시면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향해서 피를 쏟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값으로 사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저 아들을 내 아들로 삼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데 지불할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는 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언약의 약속을 찾아 먹읍시다. 우리가 다 나를 위한 이 축복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자상이 달라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져요. 나도 그런데 저분이 그러신 분이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숫자와 모든 것에 관계없이요, 한 명, 두 명이 있어도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교회에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고 여러분이 마지막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